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438장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신도들이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남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곁에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교천은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섬김은 단순히 예배 드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김할 때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건 말이 되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땐 그 예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김은 삶의 지지와 따름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지지하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 이런 삶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드림으로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건요, 다종교 속에서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큰 차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을 섬깁니다. 대표적으로 복 받으려고, 복 받기 위한 조건으로 신 섬깁니다. 그리고 어디서 끝나요? 제사, 곧 그들 나름대로의 예배에서 끝납니다. 삶은요,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신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자기가 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다종교의 아주 독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을 섬길 때에도 그냥 신 섬기는 데서 끝나요.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복 달라는 거죠. 네, 복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 신을 지지하고 신을 따른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자기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제사 드리고 나면 이후의 삶은 자기가 섬기는 신과 거의 무관합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신의 뜻을 찾아요. 신의 뜻을 쫓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위한 신인데, 그렇잖아요. 자기를 위한 신인데
그 신을 쫓고 신을 따르는 게 어디 있어요? 필요하면 찾고 필요치 않으면 안 찾는데. 거의 자기중심입니다. 신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신을 지지하고 따르는 삶, 곧 신의 뜻을 따릅니다. 삶이 어디에 중심에 있어요? 자기가 아닌 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둡니다. 자기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의 뜻대로 삽니다. 이게 기독교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교회에 속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신을 향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 하나님의 기초가 튼튼히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기초에 두 가지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 이게 새겨져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 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대요.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이 그 밑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거기 주석으로 달아놨어요. 민수기 16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라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고라의 반역 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 고라의 사건을 왜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급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 사건과 지금 동일한 일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어. 그런 얘기예요. 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내에 고라의 사건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역 사건을 저지르는 자들. 고라가 누구예요? 모세에게 반역했던 사람 아닙니까? 고라만이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해서 일어난 반란 사건이었거든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인물 둘을 거기 언급을 했죠. 17절을 보게 되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고라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당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어떤 사람들, 곧 고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라와 그 일당을 제외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했던 모세의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고라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속하지 않으니까 그런 짓을 하죠. 그게 자기에게 속했는지 아닌지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불의에서 떠난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다 알고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 주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을 주님이 아시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
주님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고 하면 나는 거기에 속해 있나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은 자기에게 속해 있는 사람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아는 나는 누굴까요? 주님께 속해 있는 나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람이 아닌가요?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아는 나, 내가 아는 나와 다를 수 있어요. 주님이 아는 나와 내가 아는 나,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주님은 글쎄, 내가 내 사람이냐? 맞나?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는데 주님은 글쎄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절대로 부인 안 할 건데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아는 나죠.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닭 울기 전에 너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주님이 아는 베드로는 달랐던 거예요. 충격적이죠.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내가 아는 나와 주님이 아는 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의에서 떠나십시오. 불의를 저지르면 안 돼요. 불의로부터 멀리 떠나야 돼. 불의를 가까이 하면 안 돼. 불의를 저지르면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먼저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사람이겠고, 그러므로 당연히 새 사람을 입어서 온갖 불의에서 멀리 떠난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원 종교에서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지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고백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만 딸랑 드리고 집으로, 세상 속으로, 직장으로 가서는 이건 뭐 전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 곧 불의를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선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그건 고백적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불의에서 떠나 있는, 결코 불의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는 나, 그 나는 누굴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맞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불의로부터 멀리 떠나십시오.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서 주의 뜻을 실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